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다른 여타 일부 계시록의 말씀들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유난히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시록 13장은 크게 두 짐승의 등장과 함께 짐승이 받게 하는 표, 곧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짐승표는 한때 대단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그러한 소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두 짐승, 곧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실질적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십니다. 이 두 짐승에 대한 실질적 정체를 이 시간 논하지는 않겠지만 다니엘 7장 말씀에는 이 두 짐승을 연상하게 되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계시록 13장에서 전하는 말씀의 실질적 본질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실질적 본질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현실과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 그리고 반대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현실과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이때 현실을 먼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어떠한 현실로 만들어가는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다에서 등장하는 짐승,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붉은 용, 곧 사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개의 뿔과 면류관, 그리고 7개의 머리와 그 머리에 기록된 참남된 이름들, 표범과도 비슷하게 보이며 발은 곰의 발과도 같은,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과도 같은 이러한 기이한 짐승, 어찌 보면 앞서 언급한 붉은 용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 붉은 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오히려 붉은 용에게 권능을 받게 되는 짐승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더불어 이 짐승이 앞으로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고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 말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출현한 기이한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세상을 42달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행하는 일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회방,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회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며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히 42달이 아니어도 세상은 이미 사단의 회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간교한 말로 하와를 깨어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욥을 참소하여서 욥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였으며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3번의 시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사단은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핍박하려 하였으며 넘어뜨리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사단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특별히 42달이라는 시간은 그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단도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도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 남은 시간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 짐승에게 자신의 권능을 부여하여서 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강력한 권능을 받은 짐승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무력해질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말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을 땅으로부터 등장시켜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세상에 경배하도록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온갖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등장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며 모두가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바다에서 나온 저 짐승이 진정한 신이 됨을 선포하며 그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여 모두가 다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부여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것은 곧 짐승이 사람의 기본적인 삶조차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권능으로 자신의 뜻에 맞도록 사람들을 통제하며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뜻에 거부하는 이들은 모두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42달의 그 현실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많은 이들이 현실에 타협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강요에 따라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들 곧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불신자들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강요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짐승 앞에 성도들의 힘이 무력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러한 현실에 놓여 현실과 타협하게 된다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하여도 결국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현실에 타협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를 하였다는 것은 결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 내가 짐승에게 모진 핍박과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은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으니 그 인내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한 현실이 도래했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고난을 모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42달이라는 시간이 끝이 났을 때 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결과는 그 반대로 극명하게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그래서 현세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결과를 계시록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현실에 굴복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끝없는 고통이라는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6장 2절 말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곧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이 이러한 강력한 경고와 계시를 전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이 들어서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고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의 너의 믿음을 항시 점검하여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인내로서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 이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믿고 그가 전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자신을 증명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특별한 기적 이사를 행할 수 있는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전하지만 은사를 행하였다고 곧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는 성령의 은사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분별력이 부족할 때 자칫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이적과 기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은사보다는 열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그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의 분별력을 갖추고 더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의 삶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의 분별력 있는 믿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될 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며 짐승의 간교한 미혹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강요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의 어려운 고난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결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